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령 대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 제가 하다가 주일 설교를 예고편을 했어요. 주일 설교를 미리 예고편도 했다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는 평생의 운명과 미래를, 방향을, 가치를,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아서 철저하게 이제 이후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조금 더 움찔거리지 아니하고,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외롭거나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우울하거나 그 어떤 곳에서 밀려내려가지 아니하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 지하철 노선이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하철 노선? 저도 지하철 노선이 그 전에 9호선 전국에 어디 지하철 노선 생겼다는 걸 들어본 것 같기는 하는데 총 몇 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에도 정확히 안 나와. AI에게도 한번 물어봤더니 대략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어서 그러는지 정확하게 몇 개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대략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 한 20개에서 25개 이렇게 말하고, 부산에 6개, 대구에 3개, 광주에 하나, 대전에 하나, 거의 한 30개가 넘는 지하철 그 노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하철 노선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지러워서 이거 뭐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타더라도 한대암역 기차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어디서 내려요? 한대암역에서 내리죠. 왜?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한대암역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서 타던 대전서 광주 어떻게든지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그 노선만 타고 있으면 한대암역에서 내려요. 이 티켓이 없으면 나 한대암역 가서 내려야지 하더라도 오이도역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어디서 내려요? 오이도역이야. 근데 왜 한대암역에서 내려야 돼요? 한대암역에는 저 유명한 여의도 순방고 안산교회가 있어요. 오이도역에는 수산물은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방고 안산교회는 없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하철 노선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세워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전국이 이 교통 지하철로 통해서 따로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만 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국민을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나라를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최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 나라의 도로예요. 교통편이라고. 어디를 가는데 도로가 전혀 없고 지하철 노선도 어떻게 갈 줄을 모르겠어요. 이럴수록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거든. 기억하세요? 혹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혹시 여기서 눈물 안 나세요? 이 땅에 80억이 넘고 이때 지구를 거쳐간 수천억, 수만억, 엄청난 숫자, 상상도 안 하는 숫자가 있겠지만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명찰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아니면 또 한 종의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으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소속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자, 곧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밑줄을 치시고 평생의 머릿속에 의식과 무의식의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야 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우린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다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길 원하셨다고?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라고? 자신감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자화상이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내가 누군가라는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난 누구다라는 인식이 정확히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누구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 때문에 앞길을 가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창조한, 내 영광을 창조한 그를 오게 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지었다고. 기억하세요? 그를 내가 지었다고. 그를 내가 뭐 했다고? 만들었다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바람 부는 대로 물견제로 물에 물 타고 스며든 것처럼 살아가면 그 의식과 사고가 얼마나 처절하겠어. 얼마나 처절하겠노.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좀 더 뭐 성경 지키고 뭐 주일날 예배 가서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나는 그렇게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는, 그래도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의 차원의 의식과 사고가 다르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와서 어디에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살아가는지, 내가 사는 목적은 뭔지, 난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건지, 내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건지,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은 뭔지, 이렇게 살고 내가 앞으로 미래 도대체 어디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이 땅이 끝나고 가면 나는,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건지,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어.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 눈에 보이고 귀에, 아까 제가 찬양대가 이 찬양에서 귀에 익숙한 소리, 눈에 익숙하게 보이는 이거 다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서 인류가 자기들 머릿속에 계획하고 교육하고 습관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놓은 거거든요. 넌 이런 사람이야. 야, 너 이런 거 보이지? 너 이렇게 들리지?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라고 별 수 있어? 별 수 있어. 한번 더, 나는 별 수 있다. 우리는 별 수 있다. 교육이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고, 습관이 가둬둘 수 없다고, 익숙한 환경이, 익숙하게 하는 장면이, 익숙한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차원이, 나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니까. 생각의 지도가 다르다니까. 우리 안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차원이 들어오고,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난 너를 이런 목적으로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존재라고.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뭐 감동이나 주고 위로나 주고 아유 그래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같이 살아보아요. 아니에요. 존재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니까.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소중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인데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고 다 아는 이야기, 별다를 것도 없는 성경 구절.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 하자? 만들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을 임하고 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흙덩어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지성을 주는 거예요. 지성이 어디서 왔어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감성이 어디서 왔어요? 결단하고 어찌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돈으로 계산이 돼요? 돈으로 지성 살 수 있으면 내가 진짜 다 투자해서 뭐 아이큐 3,000을 만들든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느낄 수 있는 결단과 의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때 주신 거예요.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다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시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힘센 것들 많아요. 고래도 있고 뭐 고릴라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근데도 그 만물들이 인간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해요. 인간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거든요. 저들을 통제하고 집어다 할 수 있는 과학 있고 문명이 있고 힘이 있고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위탁하고 내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했다고요? 가장 소중한 걸 줄 땐 의미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인격, 지성, 감정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주시는 거고요. 그 목적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여자의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택해서 그 사명을 맡긴 것도, 나의 남자 된 것도 나의 여자 된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되, 복은 오다가다 걸려드는 재수와 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특별히 그 목적,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비로소 얻는 게 아니라니까. 복은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에서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을 찾아와요? 어디 가서 뭐 내가 내 힘으로 또 물질을 만들어 와요? 내가 어디 가서 지혜를 내가 만들어 오겠어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비나이다 비로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뭐다? 그게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복 달라고 빌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를 위해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만드신 이 자연의 기와여처 만발하고 아름다운 것,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다르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인지 부어주실 때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없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있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라. 누구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무슨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좋은 삶을 사는 동안에 내게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사용해서 그 자리에 서면, 그 노선에 그 차선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복이 필요한 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생기를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상세전 7절로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잘 아시고 제 수도 없이 했어요. 전 이 구절이 하나님과 우리를 존재케 만든다고 교통하게 만든, 이 구절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바디, 영어로 말하면 바디잖아요. 피지컬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사람은 두 종류 있잖아요. 영혼과 육이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사람으로 흙을 지었다. 여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장례식을 지난주에도 2건이나 장례 치렀지만 함께 동역하고 같이 예배던 그 권사님 두 분이, 이 영혼이 천국을 가고 나면 육신은 어디로 가요? 안타깝지만 요즘은 화장을 하고 더
뭐 땅에 흙에 묻기도 하고 뭐 낙골당에 가기도 하고 시신은 육은 육으로 돌아가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이거 뭐 누구도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고 누구도 거기에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흙으로 돌아가. 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누가 인간이 흙이라고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나 인간을 유물로 봐서 물질로 봐서 공산당 정권 잡을 때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도 까딱하지 않는, 그게 공산주의지. 인간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왔기 때문에 천하보다 소중한 게 한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 하나님의 영, 숨, 바람, 숨결이거든.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됐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고 교제하기, 리빙 스피릿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기라는 것에 가장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없고 짐승들만 가득하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뭐 그냥 무슨 동물원에 와서 구경하는 것처럼 못지 누가 교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시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며 지키는. 에덴을 지으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으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저 여대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수명으로 샀네. 그거 88, 2, 3세, 99세까지 어쨌든 잘 살다가 88 하다가 뭐 2, 3일 하다가 가자,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걸 지키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경 시험하면 사람을 지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네가 이것 좀 맡아줄래? 네가 이 일 좀 해줄래? 이거 좀 관리 좀 해줄래? 네가 이거 지켜줘. 안전하게 착하게 유지해줘. 번성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누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귀에 뭐 들것도 벌컥 마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 해야 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구분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거나 다 주워 먹었어요. 퍼마시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퍼마셔서 들어부시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 전화갈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여기서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선택하고 앉아 있으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날에 죽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뭐 그 드라마를 이런 데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일 먼저 어디다 손을 대봐요? 코에다 대보잖아요. 왜 코에다 손 대봐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왜? 숨을 쉰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숨을 안 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영혼이 분리되면 숨을 못 쉬잖아요. 육이 분리되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건 죽은 거예요. 뭐 죽을 것이다, 뭐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면 자기 목적에 맞는 곳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것을 주시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죠. 뭐 조심스럽더니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있어요? 혹시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그거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전 안에 다 각자 위치돼서 다 건물이고 뭐고 마이크고 스탠드가 다 있잖아요. 필요한 거 다 각자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뭐 여기 무슨 여기 앞에 무슨 뭐가 있어야 돼. 하여튼간에 뭐 휴지통이 하나 앞에 이따만한 게 갖다 있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광으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행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동행한다는 얘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식을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는 자기를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를 싶은, 성경 속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 창조된 피조물이 안타깝지만 자기가 스스로 주인데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길이 달라, 목적지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 저주 이런 단어가 좀 흉측해 보이긴 하지만 죽음이 딴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심판과 저주란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냥 그게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했다는 단어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까?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든 뭐든 나만 좋으면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아무리 익숙하고 듣기 좋아도, 내가 그 전에 편했던 것 들어갈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존재의식이 달라지면 다시 옛날로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10대 때, 사춘기 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서 시를 쓰고 노래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트엔드 시화전 한다, 시집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성이, 이 소녀적인 감성이요. 노래도 맨날 우울한 노래만 불렀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닐 다이아몬드의 I am solitary man. 난 가사도 다 모르겠어. 하여튼간 외롭다는 거야 그냥. 이러고 제 기억 속에 7080에 모디 블루스의 멜랑콜이면 나는 우울한 사내, 외로운 사내. 난 그때 왠지 이렇게 고독이 외롭거리는지 몰라. 왜 그랬냐면 환경의 요건이 힘들었어. 예수 믿고 그 위에서 전을 다니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 아버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군에 직업군에가 평생 모아놓은 거 제대하고 나서 사업하신다고 다 쫄다닥 다 날라버리시고, 나만 그런 거 아니더만 그 시대 다 아버지들은 다 그랬더만 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럼 잡으러 다닌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별장사를 해가면서, 그걸 제가 장남이니 그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그렇더라고. 외롭고 쓸쓸하더라고.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영화도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노선이 그런 거야. 외롭고 쓸쓸하니까 늘 난 보이는 것도 외롭고 들리는 것도 외로운 게 좋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차선을 갈아타지. 내가 이제는 오이도역 가는 거 안 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넌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아까 찬양하지만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희 부모는 연약하여 너희 앞길 가운데 외롭고 쓸쓸히 만들었지만 난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차선을 바꿔 타라고. 생각의 차선을 바꿔 타라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눈에 익숙히 불 보던 건 아니지만 전혀 새로운 길이지만 나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데, 나도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넌 반드시 잘 된다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번잘 되고 강건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 차선을 바꿔 타면 되지. 예수님 안에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서럽지 않고요, 슬프지도 않아, 우울하지도 않아. 난 예수님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대암역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돌더라도 한대암역에 갖다 놔. 그것만 붙잡으면 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차선을 하나님 안으로 바꿔 타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차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믿으십니까?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찬양자 너무 귀한 찬양을 했어요. 익숙하고 잘 보였던 거 이거토록 더 이상 난 외롭지 않아 슬지 않아 이거예요. 오늘 교회는 예수 와서 교양 있고 오늘 감동 있고 너무 힘들지만 힘내보아요 위로하고 상담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차선을 바꾸는 거라니까. 인생의 이 지도의 차선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익숙했던 거 다 떨어버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존재할까? 하나님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쓰시려고 한다.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셔서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안에 성전에 뭐 다 강대상이어야 돼? 다 마이크여야 되냐고? 뭐 다 텔레비전이고 다 뭐 화상이어야 돼? 남들이 화내줘 아니어도 돼. 저 붙어있는 구석에 못 하나면 어때요? 그 못 하나가 바뀌어서 각자 위치에서 벽을 붙잡고 있잖아. 의자 아무래도 날마다 깔고 앉는 의자 뭐 좀 나 좀 그만 앉아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렇지만 그 의자 때문에 성도들이 앉아있고 거기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 왜 하십니까? 겨울 되면 여름 되면 온풍기 필요 없어.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그렇다고 온풍기가 상처 입어요? 아니야, 때가 와. 겨울만 되면 난리로 쳐 온풍기 옆에 한다고. 한겨울에 냉풍기 얼마나 소름당했어요. 아무도 안 찾았어. 그 상처 입어요? 아니야, 조금 있으면 때가 와. 경하세요. 그런 의식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필요한 건 난 쓰임 받는다. 때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던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영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일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을 전락해본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에게 영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절 보면 5절로 7절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실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 같은 놈이 밤에 온통 잡생각과 뭐 부정적인 의식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이런 걸로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답게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나 같은 놈 아무짝에 쓸 거 없고 여기저기서 막 주저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꿈꾸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게 뭐다? 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경은 계속 이어갈게요. 온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넘어가요. 하나님 보시사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노하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건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생각이 무너져버리고 생각이 썩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노아 시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서 노아 시대 똑같은 생각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내가 이걸 빨리 쓸어버려야 돼. 홍수가 나서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생각,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여기서 쓸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 새로운 방향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어려서부터 익숙하고 너는 안 된다, 못한다, 네가 그 생각이 뭘 하겠느냐, 지금도 눈만 감으면 서럽고 비만 하면 쓸쓸하고 이런 거 다 홍수가 나서 쓸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 축복하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 여의도 산사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모두가 안 돼도 힘들다, 나는 뭐 지쳐 힘들다, 캐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한쪽으로 절망으로 막 쓸려 나갈 때 빳빳하게 서서 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존재라. 내 앞길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 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더 일하실 걸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은혜. 이 은혜가 여리수 한자께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등부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근데 직장만 들어가면 세상에 엄청난 문화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동안 겨우 신앙생활 했던 온실했던 신앙생활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그냥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거든. 뭐 술집에 가고 뭐 어디 방에 가고 막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 20, 30대 40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운 시기에 다 잃어버려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젊은 세대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밀려 들어갈 때에 하는 노아처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손해야. 후회야, 후회. 범죄한 것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만큼, 세상에 죄를 지었던 것만큼 남는 건 영혼의 상처밖에 없어. 마음의 상처밖에 없어. 그래서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다고. 뒤늦게 천부의 의접 손들고 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 손들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 아까운 시기를 허비해버린 건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연삭교회 성도들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 은혜를 버텨야 돼. 성경은 계속 노아에게 계속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단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버티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목적이 같았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걸면 돼.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심판 속에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심판을 견디고 나면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새로운 세대를 만들거든. 그럼 결국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강건하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면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건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어디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수준 낮고 뭐 질 낮고 모자란 사람 맨날 복 달라고 그저 무식한 것들이 복 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게 누구냐? 복을 주시는 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일을 하고 건강을 받아서 건강한 일을 하고 찬양 연사를 받아 찬양을 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음껏 입을 열고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이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라는 곳에 사명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기억해. 언젠가 너 방주 짓는다 손가락 재고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이고 주일날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뭐 봉사하러 간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 너나 잘 밀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다 손가락질해요. 아유 젊은 놈이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 날이 와. 방주를 짓고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피투성이를 전락했을 때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께서 어떻게 통하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이 온다고요. 성경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선정하는 6장 2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노아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야훼 자기의 명하신 대로. 전 성경 속에서 가장 감동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준행한다, 순종한다. 신앙생활의 순종, 제가 지난달에도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순종은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면요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고 그 신뢰에 대한 신뢰로 바탕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선택하려고 하면 믿음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용기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입술의 고백과 움직이는 선택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 아유, 저거 뭘 모질라서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신앙사람이 세상에 모두가 밀려나갈 때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헛소리 나왔는데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그냥 다 평범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다 도도한 영성이라는 게 있어. 세상 어디를 갔다 나와도 속이지를 않아. 남들이 막 투덜하고 막 남의 욕하고 뭐 이렇게 막 뒷담화하고 그럴 때도 까딱하지 않아. 더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차디차게 갈라서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영성.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내는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사람을 결코 세상에서 함부로 취급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세상은 손가락질했어요. 방주 짓는다고 무슨 심판이 오겠어? 홍수는 무슨 홍수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대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세 7장 21절 23절에 보면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달랐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차선을 탔습니다. 이 한대암역에 오는 티켓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한대암역을 안 탔고 다른 데로 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은지는 모르지만 다른 역전으로 나갔어요. 왜 한대암역에서 내려야 돼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한대암역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대암역을 자꾸 선전하게 되는데 한대암역 오셔야 돼. 거기 내리면은 옆에서 지금 건물을 줘서 잘 보이질 않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래도 지나간 사람들은 다 알아. 뾰족한 탑색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오다가 다 봤어요. 교회 앉은 사람들 다 알더라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티켓을 끌어왔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머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필요해서 선택했다니까. 그리고 그 필요가 선택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사명엔 영권이 따라요. 사명엔 물권이 따른다고요. 사명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거든 남들이 좀 힘들어서 나 그거 안 할래 해서 여러분 다 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생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기까지가, 깨달고 하기까지가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살리거든요. 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넘어가세요. 지금 방송실이 제가 원체 말이 빨라갖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어디서 나와?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따는 모든 것도 다 나와. 이제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가 있고요, 이제 나와서 자유로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저기서 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나오라고 말해요. 나와보니까 다 없어. 이 사람들만 삼아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세대가, 언약의 세대가 출발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뭐 했고? 저 이런 부분에 감동이 안 되세요? 방주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텼더니 때가 되면 홍수가 끝났고 물은 마르고 그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다 따라가요. 크리스찬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참고 긴나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믿음의 방주를 짓고 나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열리고 옥이 열리고 감옥이 열리고, 마치 요셉이 방주에서 감옥에서 빗동에서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열리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잖아. 꿈이 이루어지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을 때 너 방주에서 평생 살아 살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방주에 나와서 네가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것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거든. 크리스찬은 뭐냐? 방주를 보는 게 아니라 방주가 이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걸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보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무너지지 말아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있는 저도 제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 같은 친한
얼마나 많은 과거를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날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더라고. 지난 과거 다 만들어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5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건져내시더라고요. 제가 뭐 성경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갈게요.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자부리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이 왔다고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대암역으로 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오이도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냥 너 나 오빠라 그래. 그러면서 내려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한대암역이 없으니까 오이도에는 바로 왕이 살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브라함과 사례를 너 사례 너 우리 집에 들어갔고 막 졸지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더라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네가 누군데 감히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손을 대냐고, 너 온 집안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몰랐다고 그러면서 바로가 깨어나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불러서 왜 당신 뒤에 하나님 있음을 말하지 않았냐고, 당장 사례 데려가라고 거기다가 차비에다가 잔뜩 보여서 내보내더만. 전 그게 왜 이런 일이 왜 있나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사람은 아무나 손댈 수 없어요. 바로가 손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비틀어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 건져내시더라고. 적어도 여러분 여기가 이르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영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반드시다, 이걸 확신하고 붙잡고 있으면 세상 어디 삐끗해서 함정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평하세요.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냐.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손대지 못해. 자, 결론적으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이것만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은 누가 지켜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위로가 소망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지난 37년 목회를 하면서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다가 이 성경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삭 죽지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속에 네 아들 이삭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도망갈 사람이냐 그러네. 안 죽었어요. 죽일 수도,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꿈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단골 손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들, 이름, 예수,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구원할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원. 그죠? 구원. 또 예수.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라서. 여태까지 제 눈에는 아들, 예수, 구원 이것만 보였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광석화처럼 박힌 단어가 있어. 자기 백성이야. 도대체 예수를 왜 보내는 거예요? 죄에서 왜 건져내는 거냐고요? 그냥 백성이면 예수, 하나님이 그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육신 입고 들어와서 그 피투성이로 고생하고 힘들어가면서 창조주가 하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이 성신의 축복이 땅과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번에 한국에 교민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안산시는 지방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45명이 성지순례 가서 또 그 시간에
그래갖고 화요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암만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막 여기저기로 45명이 다 갈라졌어. 뭐 로마로 가는 사람, 어디 타지키스탄, 몽골.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막 찢어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이스탄불, 뭐 이게 그냥 45명이 다 찢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어저께 들어오고 그저께 들어오고 막 들어왔는데 마지막 5가정은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오늘 아침에 떨어졌대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돈지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영사, 대사, 공항 직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행기 티켓 알아갖고 이리저리 해갖고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안착을 시켰더라고.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은 UAE 쪽에 많이 못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송기를 보내든지 정부 전세기를 보내서라도 안고 들어온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백성이 피투성이 됐는데 에이 알아서 와라 한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개망신이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시민권은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함부로 손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시티즌이 하나 가 있으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가 동시에 떠버린다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자 손대지 말아요. 그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약속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해요. 사실은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월화수에 민족복음운동본부하고 전국의 500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문막에서 부흥회를 해요. 회개와 성령운동과 기도를 해서. 근데 제가 둘째 날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 비행기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강원 가는 것도 싫고 가서 기다리는 것도 싫고 타서 쪼그리고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려서 또 무슨 시차 힘든 것도 좀 싫고, 전 차 타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집에서 먹자. 어디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이 점심 때 주일날 평상시 주일날 점심 때 뭐 먹는지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나는 전 별로 김밥 먹어요. 월남국수만 또 대놓고 먹을 수도 있고 어쩌다 그래.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싫어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도 아깝고 거의 평일날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민족복음운동본부 대표회장을 시키면서 자꾸 부흥회를 보내요. 하나님이. 나 잘 안 가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란 말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너 비행기 타기 싫지? 네. 연비권 싫지? 싫어요. 장관. 너 어디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싫지? 나 싫어요. 김밥 좀 먹을래? 네, 김밥 먹을게요. 김밥 1년 내내 먹어도 전 물리지도 않아요.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산에도 가고 양산에도 울산에도 가고 저는 경산에도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다음 주도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이 500명이 올라와요. 그 500명을 놓고 주제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차 타고 가는 것도 싫고 딴 데 가서 자는 것도 싫어요. 집에 자는 게 제일 낫지. 근데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구티비라는 곳에서 지금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송 헌결을 하려면 방송 헌금을 또 해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저는 또 돈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니? 한국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들고 목회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거기엔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금막에 가서 목회자들 500명을 놓고, 크게 500명이지만 목사만 500명이면 성도가 얼마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내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대표회장이다. 한번 따라 내가 한국교회를 살린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난 가기 싫어.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하면 제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힘을 내서 같이 살리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얹겠습니다.